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성경에 나타난 오른쪽이 어떤지 묵상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성천하시면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두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결과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셨다면 처음 기적에 미루어 보았을 때에도 동일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밤새도록 허탕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고 두 배에 가득하게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만나셔서 밤새도록 허탕친 베드로를 향하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배에 가득 잡힌 고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한다면은 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 많은 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의미가 처음보다는 더 강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의외로 오른편, 오른쪽, 우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오른편이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어딜까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묵상을 해보려 했습니다. 오늘 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묵상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을 해보면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도 한번 들어가 보고 책도 뒤져보면 설교 듣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마치 점치는 도구나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순간 아하,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구나, 오른쪽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경향들이 의외로 많음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복불복처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내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을 한낱 신들 중에 하나 우상으로 보는 불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점치는 것처럼 재수나 요행이나 운을 불러오는 것처럼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결과가 되고 신성모독이요 우상숭배의 죄와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열왕기하 21장 6절에 또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실생활 가운데 알게 모르게 사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에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점치듯이 뽑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체로 다 나열할 수 있지만 중간중간만 뽑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8장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레위기 10장 11절에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신명기 6장 7절로 9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섰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의 가르침과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며,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영화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31장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사야 26장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디도서 3장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예수님의 사역 역시 끊임없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역시 예수님의 공상회 동안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지만 제일 많았던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등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배우려 하지도 않고 말씀을 뒷전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오히려 잔소리하는 것처럼 듣고 귀찮게 여겨버립니다. 자식들을 가르쳐보니 잔소리한다 그러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14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디도서 1장 13절로 14절에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어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보이다 보니 성경 속에 이러한 부분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끄달기 정도로 생각하고, 아니 수박 끝도 할지도 못하고 잘못 풀고 잘못 믿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자기는 기도하여 응답받았고 나는 믿음대로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준다는 것도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너에게 멍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점치듯이 사용해버리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오른편, 왼편, 오른손, 왼손이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구원의 소식, 복음인 성경 속에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은 단순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방향이나 어떤 위치를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그러한 방향, 그러한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 성경적인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흑백 논리를 연상시키는 듯합니다. 오른쪽이면 양, 왼쪽이면 염소, 아주 흑백 논리를 연상시킵니다. 흑이 아니면 백이고 백이 아니면 흑입니다. 선이 아니면 악이고 신앙이 아니면 불신앙입니다. 생명이 아니면 죽음이고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인간의 논리나 이념이나 생활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늘 틀 것만큼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흑백 논리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풍조는 이것을 마치 흑백 논리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아집이 세고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세고 남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고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갖다 붙여버립니다. 교회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오늘 이것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고집이 아닙니다. 독선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말씀의 뜻을 잘 모르니까 흑백 논리로 치부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풀어보십시다. 천국 가는 사람은 어느 편에 씁니까? 인유야. 천국, 이 방송에 나가면 이름이 확 떠가 시집 빨리 갈지 모르겠다. 천국 가는 사람은 어느 편에 쓸까요? 오늘 성경을 볼 때는 어느 편? 오른편. 지옥 가는 사람은 어느 편에 씁니까? 왼편. 그러면 혹시 양과 염소가 같이 있으면 어째 됩니까? 그러면 염소하고 같이 있는 양은 지옥 갑니까? 질문을 2개밖에 안 했는데도 답이 잘 안 나오죠. 성경 말씀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이 의도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주제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오른쪽은 천국, 왼쪽은 지옥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분별입니다. 구분입니다. 구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구분입니다. 오늘 주제는 구분이라 이 말입니다. 양과 염소도 구별이 되는데 오른쪽 왼쪽으로까지 나누어 버리니 이것은 확실한 구분, 확실한 분별을 뜻합니다. 그냥 양하고 염소하고 섞어놔도 양염소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 뭐랍니까?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섞어놔도 구분이 되는데 완전히 분리시키는 확실한 구분, 확실한 구별, 확실한 분별을 뜻하는 겁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실수나 착오 없이 영벌에 들어갈 악인과 영생에 들어갈 의인을 정확하게 분별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만약 오른쪽 왼쪽이 주제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항상 오른쪽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른쪽에 앉아야 할 것이며 오른쪽으로 다녀야 할 것이고 오른쪽에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른쪽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왼쪽입니다. 제가 볼 때 오른쪽은 다 여기가 구원받았어요. 여기는 왼쪽이니까 다 영벌에 들어갈 사람인데 자기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에요. 도대체 어디가 오른쪽이고 어디가 왼쪽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에만 계시고 왼쪽에는 안 계십니까? 더 쉬운 예를 한 개 들어볼까요? 시편 120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말씀에 우리는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좌편의 그늘은 안 대주십니까? 하나님의 우산은 한쪽만 딱 깔아가 오른쪽만 다 그늘이 대주십니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오른팔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왼팔은 능력이 없습니까?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오른편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왼편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 하나님의 권능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는 우편 그늘이라 할 때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가리킬 때 동서남북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동서남북이라는 단어보다도 앞쪽 뒤쪽 오른쪽 왼쪽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앞쪽은 동쪽, 뒤쪽은 서쪽, 오른쪽은 남쪽, 왼쪽은 북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시편에 나타나는 이 우편 그늘은 남쪽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면 태양은 남쪽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집이 따뜻합니다. 집이 남양으로 되어 있으면 정오가 되면 태양이 남쪽에 서 있기 때문에 남양집은 태양이 집 속으로 쑥 들어와서 집이 깨끗하고 밝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만약에 집이 남양으로 서지 아니하고 동서로 서 있으면 그늘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는 어떻습니까? 마치 그랜드 캐년처럼 광야가 높이 솟아있고 그 속에 계곡 골짜기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곡이 동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이 광야에는 계속 해가 내리쬐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계곡 속에는 빛이 안 들어가니 떨어지면 죽는 깊은 절벽과 골짜기니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안 들어가니 더 음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한여름의 정오는 매우 무덥습니다. 그러니 유대 광야의 정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광야의 태양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요나와 같은 선지자도 차라리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너무 열이 뜨거우니까 죽기를 간구할 정도였습니다. 요나서 4장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으니이다. 얼마나 태양열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바로 이와 같이 정오의 광야와 같은 그 내려쬐는 세상살이에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여정에 이 정오의 태양같이 막 내리쬐서 정신이 혼곤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을 지경이고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남쪽에 태양이 막 내리쬐는데 그 남쪽에 우편에 그늘이 탁 띄워주신다. 이런 뜻이나 말입니다. 그러니 우편 그늘이 되신다는 말씀은 오른쪽 그늘이 시원하고 몸에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신이 혼곤하여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늘이 우리 머리 위에만 쳐져 있으면 그것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고 우리의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 그 떼약빛이 우리를 정신을 혼돈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우편 그늘이 우리를 딱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오른편 왼편 역시 단순히 문자적으로 오른편 왼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오른쪽 왼쪽으로 정확하게 구분되고 분별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평생 양과 염소를 보지 못한 사람이나 양이 무엇인지 염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한다면 분명히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광야에서 양을 칠 때는 양과 염소를 함께 섞어서 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은 양과 염소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천국 가고 염소는 지옥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광야에 양과 염소를 섞어서 풀어놓으면 어느 것이 양인지 어느 것이 염소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목자라 하더라도 양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양인지 염소인지 어떤 양인지 분별을 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들을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목자는 가물가물 잘 보이지 않는 거리에 양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 염소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양인지 염소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그 양들이 하는 짓만 하는 행동만 보았어도 저거는 그 양이구나. 수많은 양 중에 저거는 그 양이네.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는 이 말씀은 오른편 왼편이 어떠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른편 왼편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오른팔 왼팔이 확실히 구분되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명확하게 분별한다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특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구분을 하시고 분별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구분의 분별에 착오가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 말입니다. 사람 또 달인하면 10중 8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양을 못 알아보고 양과 염소를 구분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오른편 왼편이 구분되듯이 양과 염소가 정확하게 구분되고 정확하게 분별된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본문 말씀을 세상의 종말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시에 일어나는 말씀으로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경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영생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영벌에 들어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세상 종말의 날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세상의 종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있으면 뭐하고 1달란트 더 받으면 뭐할 겁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재능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달란트를 받는 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천국 가는 날에 5달란트 더 받으면 뭐하고 1달란트 더 받으면 또 뭐합니까? 그것 갖고.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세상 종말 날에 천국 갈 건데 그 5달란트, 6달란트 받아가 또 뭐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인한 종말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시로만 적용해버리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빈약합니다.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바로 이 순간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매주일마다 무엇을 맞이한다? 영적인 신년을 맞이한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종말이 있으니까 시작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지난 한 주간에 살았던 삶의 종말을 맞이하고 그 종말에 대하여 판단을 받고 이제 또 이 영적인 신년에 주일마다 새로운 신년이 되어서 또 한 해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말은 곧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판정을 받고 종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한단 말입니다. 양처럼 살았는지 염소처럼 살았는지 이 예배 시간에서 구분하고 분별한단 말입니다. 이 목자는 좀 티미해서 이 목사는 좀 잘 몰라서 이건가 저건가 기가 얇아서 하도 기가 얇아가 옴니아 2 샀다가 지금 속이 상했어. 우리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좀 서단하고 있지만 기가 얇아가지고 양처럼 살았는지 염소처럼 살았는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양처럼 살았는지 염소처럼 살았는지 양인지 염소인지 그거 구분 못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앞에 서는 시간이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삶 가운데 양과 같은 삶, 염소와 같은 삶이 구분되는 종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듯이 매 주일마다 예배의 시간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말씀의 잣대, 말씀의 저울로 인하여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양처럼 사는 것과 염소처럼 사라진 것이 분명하게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과 불신앙이 나누어지고 내 속에 있는 착함과 악함이 나누어지고 사랑과 미움이 나누어지고 순종과 불순종이 나누어지고 충성과 불순종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무리는 양의 무리, 한 무리는 염소의 무리, 양처럼 살았고 염소를 살았다고 했지만 내 속에서도 구분이 씌어져야 됩니다. 평상시는 내니까 내 맘대로 살다가 오늘도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에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내 속에서 이거는 양 같구나, 이거는 염소 같구나, 이거는 양처럼 살았구나, 이거는 염소처럼 살았구나, 내 스스로가 구분이 딱 확실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배로 남겨서 칭찬을 듣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책망을 듣고 그것조차 빼앗겨버리는 1달란트 받은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도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무슨 말씀입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을 하지 못하겠는가 말씀입니다. 목자가 되어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지 못했어야 되겠는가? 그게 목자냐? 이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 하나 구분하지 못하면서 어찌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임받은 이 목회자가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이 말씀 선포를 통하여 양과 염소를 잘 구분해내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도 모든 사람들이 뭐 양인지 염소인지 오른쪽이 왼쪽인지 내가 양처럼 살았는지 염소처럼 살았는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된다면 이 목사는 사꾼 목자고 목자도 아닌 거지요. 영역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진정한 목자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기준에서 나는 양처럼 살았구나, 나는 염소처럼 살았구나, 이거는 양이었어, 이거는 염소였어, 확실히 구분을 지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목사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 있는 염소조차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목사고 그것이 어떻게 영역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생명력 잃은 목사요, 생명력을 잃은 설교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피 튀기는 살벌한 전쟁을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의 금이 와서 내가 한 주간 살았던 염소 같은 그 염소를 찔러 죽이고 쪼개고 또 죽이고 피가 터지고, 그래서 염소와 같은 암덩어리를 다 잘라내고 이 약해져 있는 양의 부분들을 더 힘주고 격려하여서 키워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원치 않지만 내 속에 암의 세포는 자리 잡고 어느새 자꾸 커가고 확 퍼져버리잖아요. 우리 감사한 거는 우리 정길링 집사님이 이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파선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치료가 다 됐답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퍼져버리니까 온몸으로.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암덩어리, 영적인 염소와 같은 부분을 알아내고 고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단 말입니다.
가야성한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한 분인데 1년 동안 백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막 밤에 응급실로 실려가고 막 심장이 아파가지고 1년 동안 약을 먹었대요. 1년 동안. 도무지 몰랐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보니까 이 심장에 돌이 이만큼 박혀 있는 거라. 그래서 윤 목사님이 또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목사가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아파가 얼마나 아픕니까 심장 그게. 그래 의사다 전날 내가 당신 어로사고다 이거. 1년 동안 사람을 고생시키고 이래가 가면 이제 서울에 갈 때는 돌이 이만한 게 심장에 박혀 있는 거야. 백병원에서 아무래도 몰라 그걸. 생고생을 하는 거지. 내 속에 있는 것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고쳐요? 내 속에 암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치 MRI처럼 CT처럼 PT CT도 있다지 패트 CT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패트 CT처럼 머리부터 발까지 쫙 찍어서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발견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고치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내기로 찢고 말이야. 숨어있는 돌덩어리가 있어도 모른단 말이지 아직까지도. 얼마나 불쌍해요. 이거는 단순히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회의 사명이고 중직자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해내는 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오늘날 이 교회가 잘못된 곳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는 1차적인 당회의 책임, 중직자들의 책임, 기도하는 사람들의 책임, 세상을 안 닮아가도록 만드는, 우리는 염소처럼 안 닮아가고 왼쪽으로 안 가도록 교회가 책임을 지고, 세상에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정신을 못 차는 그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산 위의 등대가 되고 이 교회는 우뚝하게 구원의 등대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양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등대처럼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손잡아서 세상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교회가 아니고, 홀로 고독하고 뭐 독야청청할지라도 그래서 산 위의 등대라,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우리는 등대는 혼자 있지만 동네는 같이 있는 거잖아요. 산 위의 동네가 되어 불을 밝히고 많은 사람들이 저 밑에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할 때, 아 저긴갑다. 그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되고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분별도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왼편일 가능성이 많고 염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동안 오늘 그와 같은 사람으로 분류되면 그 사람은 한 주간 동안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 주간 동안 영벌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 속에 있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명확하게 분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 속에 있는 불신앙과 신앙, 세상과 교회, 불순종과 순종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분되고 분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듯이 오른편 왼편이 구분되듯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만이 회개하고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심장 속에 돌이 들어있는 걸 발견을 해야 수술을 하고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듣고 분별을 해내는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회복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짧은 한평생 한순간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아 항상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영육간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주님의 뒤를 이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을 쓰며 특별히 앞으로 주의 교회를 잘 가르쳐서 이 땅에서 양이 서야 할 곳 분명히 가르치기 위하여 또 떠나는 우리 김태영 목사와 그 가족위에, 임복순 목사와 그 가족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